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의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답을 내고 잘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여러분의 삶에 24되고 또 좀 적용이 좀 안 되던 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더라고요. 24장까지 말씀드렸는데 25장에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했다고 볼 수 있죠. 100년 신앙 속에 24년은 자꾸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해결 못 받고 또 인본주의 쓰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76년 24년은 그랬고 76년은 복음 누림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인도받아야 되겠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체질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자꾸 인본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도 해결 못하고 수시로 불신앙해서 자기 어떤 혈기 드러내고 이랬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실제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40일 얘기했고, 특별히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아마도 제가 보기에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현장에서 막 여러 가지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서 구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어떤 경험도 있고 체질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그 120명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되어진다. 문이 열렸다. 그래서 5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변화의 문이 열리고 사역이 되어지는 문이 열리고 이런 게 다 되어졌다는 거지, 누가 잘하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 갖고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자, 그게 복음 누림이고,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절로 얘기하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가르쳐주고 이제 질문했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준 축복, 완전한 축복입니다. 반석의 축복. 이 반석이란 뜻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생명,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 그거를 반석이라고 그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 말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 이름만 부르면 천국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그 중에 증인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의 누림을 갖게 되면서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 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메시지, 설교의 답이 나왔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는데 누구 신앙 고백을 인용하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 특별히 시편 16편을 인용하죠. 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증거를 믿었던 그 다윗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말씀의 주제가 2장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게 41절이에요. 그런 설교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가 최고의 설교, 성경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 관점으로 설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에도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늘 보고 지내던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늘 들어가며 나가면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승질도 급하고 뭐 아주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정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아무나 또 거기 동전도 던져주고 뭐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과금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근데 뭐 그 안진뱅이가 다리만 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율법에 장애인들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펴지니까 집으로 안 뛰어갔어요. 성전을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어떻게 안진뱅이 고쳤냐. 그래서 베드로를 자꾸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작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완전성이 들어있다. 여러분의 전인격 치유가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도 복음 누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앞으로 말세는 급변하는 시대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는다면 어떤 병도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누구보다도 제가 이렇게 적용한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거의 60여 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해오는데 제가 30년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실, 진실,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사회생활도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딱 보니까 구원받은 종교인, 정말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의 모습. 구원은 받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완전 종교였다는 거.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 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복음을 밝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담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피부 질환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집중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한 10여 년, 한 8년쯤 됐을 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되면서 완치되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적용해서 누린 것은 제가 뭐 살아야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복음의 의미를 자꾸 뭐 묵상하면서 또 어떤 이렇게 기도문도 만들어서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적용은 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삶의 실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복음의 능력을 제가 맛보고 이렇게 불치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는 됐지만 삶 속에 실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목회나 이런 데 실제 적용은 좀 분명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켜 볼 때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잖아요. 30년인데 23년은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긴 했지만 실제는 좀 약했다는 거. 근데 최근에 한 7년 정도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삶도 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목회도 되어지고 모든 것의 자유. 그래서 되어진다는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신본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복음 누림 속으로 끌고 가는 24년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복음 누림 속으로 완전히 삶으로 완전히 승화시키는 것은 53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적이니까 행여나 아직도 완전히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간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망대 나오잖아요. 망대. 우리는 절대 망대를 잡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24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완전 승리해서 이 삶의 누림이 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진정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신약에 와서 최고로 복음을 누린 사람을 찾는다면 바울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누렸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중심 그거를 제대로 읽고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심을 연결받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인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전도에 대한 본을 보였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전도하면서 사셨고, 또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정말 그 중심을 제대로 읽고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받고 즉시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산 게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즉시 다메섹 도성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바울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얘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만남을 통해서 나는 분명한 걸 알고 믿게 됐다. 그게 18절이에요. 그 18절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건 이해되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 근데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생을 드린다, 생명을 바쳐서 난 이 일을 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복음 누림은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음 누리도록 도왔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복음 누리도록 도와서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살기로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됐다는 거. 이 은혜, 복음 누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많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 널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분,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정말 한 현장 갖기 운동, 정말 한 현장에 정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복음 누리는 신앙은 거의 없어요. 복음 누리도록 돕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간증도 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요일이 굉장한 날로 바뀔 겁니다. 이제 간증하는 날, 정말 복음 누려서 내가 복음 누리니까 진짜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더라,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더라, 이걸 간증하는 그런 날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번, 2번, 3번의 적용이 앞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 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특별히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거를 바꾸는 거, 그 상태, 그 심령을 바꾸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 안 누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안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도 육체의 일에 매인다는 거.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성령 의지 안 하면, 복음 누림 안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개수만 조금 작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17가지인데 여긴 15가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통을 여러분도 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뭐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을 치유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죽어있는 저 영혼들 정말 구원받았어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지혜가 발전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전도의 미련. 여러분의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무슨 축복이 들냐? 전도의 축복이 들어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니.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고 뭔 일을 하는데 그 발걸음이 언제 복된 발걸음이냐? 복음 전하는 발걸음, 복음 나눔을, 복음 누림을 나누는 발걸음이 최고의 발걸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수라. 뭐 열매가 있던지 없던지 그건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이 복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중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예요? 이번 주 여러분 주제로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외웠겠죠? 지난주 우리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 교회는 잘 다녀, 뭐 예수 잘 믿어, 복음 갖고 있어, 복음으로 끝냈어, 안 누려. 복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메시지 따라가는데 누리면 안 돼. 안타까운 일이죠. 어디 나와요?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뭐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봐야만 알아요. 이거는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답 났죠? 제 얘기가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 우리 태영아에게는 하루 5번씩, 우리 유년부에는 10번씩, 초등부 30번, 중등부 50번, 고등부 70번, 대학 청년 장년부 100회 하루 실천하셔야 돼요. 언제? 100일 동안. 100일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 40일 훈련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40일 갖고 안 돼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려면 한 100일은 하셔야 돼요. 100일. 그래서 어떤 그 부모들은 그걸 적용을 해갖고 바른 정자인 거예요. 그 한문 바른 정자 있잖아요. 그 정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해갖고 토요일 날 그거 자기가 한 번 했을 때, 그러니까 유년부 하루 10번씩 해야 되니까 10번 한 번 체크 이렇게 해서 체크한 숫자 맞고 돈 주기. 그랬더니 막 통장을 갖다 놓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뭐 그랬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뭔가 아이들에게 대가를, 그것처럼 좋은 대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완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자녀 되면 성경의 렘넌트 응답 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훈련시켜서 정말 복음 속에서 모든 거, 복음 누림이 뭐냐? 모든 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되어지는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할 이유가 그 기억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7절. 7절에 뭐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진리의 그 축복을 못 누려. 아무리 뭐 많은 걸 안다고 그러고 많은 걸 공부한다 그러고 메시지 따라간다 그랬는데도 못 누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준 교훈은 복음 줄 테니까 복음 갖고 누리라고 했는데 누림을 안 돼. 복음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누림이 안 돼요. 누림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딱 정리하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 인간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 천국 인간 계시록 21, 22장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승리 인간인데 승리 인간이 되지를 못한다니까. 승리 인간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승리 인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베드로, 또 렘넌 7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복음 누리면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누렸던 시기가 있었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치유도 받고 응답 받았지만 실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저는 제 3의 인생이다. 전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저는 제 3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전 그런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래서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다른 얘기에 자꾸 쏟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실제 복음 누림, 이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임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복음 전하는 그 열매, 그 축복을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죠. 뭐 꼭 면류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으로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나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구리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주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속에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쩌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아직도 교회에 와 있어도 세상 얘기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 것만 늘 생각하고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냐. 여러분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대적하고 뭐 옳으니 틀리니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누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얘기하려면 뭐 그것만 옳냐 뭐 이렇게 갖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동요되지 말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옳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해서 옳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맞아야 맞는 거지 뭐 우리가 해야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인도받으면,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고 간증을 해봐도 이 복음 누림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저는 분명하게 몇 주간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정말 복음 누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24년이나 훈련시켜서 이 베드로를 3년이나 훈련시켜서 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데 원래 복음 전한 자의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고 어려움을 줬던, 막 예수 믿는 사람 감옥 가두고 막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돌아왔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갔어. 다소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을 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졌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용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아무 사람도 가까이 안 했는데 그때도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언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갔습니다. 이 바울을 찾아가서 거기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있으면서 중요한 사역을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 니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갖고 바깥에 내버리는 그런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매도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일들을 만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동요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게 17절 18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다 이해돼요. 아, 세상이 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근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어쩌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제 인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수용해 주시고 수용하게 되고 넘어설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브르시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모로와 집에 문하라. 여러분 브르시가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르시가 부부가 완전히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업, 그때 당시에 그 천막 짜는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돈을 아주 몰수히 걷어들였죠. 완전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축출돼 나왔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래서 바울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였고, 또 에라스도나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노도 병들어서 밀레니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병도 들 수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게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상을 짝하고 돌아가고 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원주에 300군데 전도운동을 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현장 갖기에 도전하셔서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복음을 누려왔는데 정말 성경적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전한 복음 누림 속에 24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서 저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났을 때 진정 복음 누림을 도와서 되어지는 신앙의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현장 갖기 운동, 원주의 300군데 말씀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